동안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유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는 전염병이 통하여서 서로가 불신하며 경계하기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보다도 주의 뜻을 좇으며 여호와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내 자신보다는 주위를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든든히 거하여서 이 전염병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일꾼을 저희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풍파가 있든지 저희들이 자유롭게 주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바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 물질로 선교하며 기도로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땅 끝까지 주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심판주로 주님 오신다고 하였사오니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수상교회는 주일학교가 새로 만들어지며 또 중고등부가 새롭게 태어나며 또 대학부까지도 꿈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우리 수상교회가 젊은이들이 바톤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는 우리 수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좋은 소문들이 널리 퍼져나가서 우리 수상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수상교회에 연락오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아 늘 기쁨으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병마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천국 나라 들어가는 그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천국 같은 가정, 아버지여 믿음의 건석들이 자녀들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다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 승리의 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 이모저모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아버지 하나님 일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천국나라 건설해가는 우리 수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나라,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늦었지만 성도 여러분, 구정설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서로 반갑게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주 만에 뵙는 거지만 왜 이렇게 한 분 한 분 뵐 때에 반갑고 또 그립고 또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흩어진 형제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은 그런 자녀들의 만남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윽한 사랑으로 한자리에 모여든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에 힘들었던 그 수고는 행복한 추억이 되며 웃음꽃이 가득 피게 되었죠. 비록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전 같은 감사는 기쁨은 우리에게 더 넘치진 않지만 명절에 느끼는 그런 가족에 대한 소중감은 그래서 더욱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는 사랑이 기초가 되고 화목이 디딤돌이 되어서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로 이어가는 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이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하여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믿음으로 계승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2월 첫째 주일 같으면 보통 때는 우리 교회가 설립주일 기념 예배로 이렇게 지키죠. 작년부터 우리 당회에서는 올해가 특별히 9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보다 세미하게 기도를 준비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가칭 설립 90주년 준비 사업회 이렇게 하여서 우리 당회와 또 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단지 이것이 한날의 행사, 한날의 그런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고 또 새기면서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죠. 지금 당장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쯤 되면은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 또 종식이 되면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은퇴식과 임직식을 함께 경험한 그런 잔치를 우리가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혼란과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잘할 것은 많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복음으로 이어진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에 어떤 세상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절 말씀 속에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화목의 복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그 관계,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요, 문제없는 데는 없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갈등과 또 문제의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민족 보더라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오랜 세월 동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야가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른동됩니까? 그리고 보면 세상 어디에도 화목함이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희는 화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은혜로운데,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해결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찝어보고 살펴보면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내 입장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주장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 입장만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을 쏟아내니 어찌 교회가 조용한 날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봉헌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기독교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점점 가까이 바라보면은 수학의 사칙 연산 가운데 더하기의 모양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나누고 분열되고 갈라졌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더함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을 이루라 라고 오늘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에 대해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도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가 말씀 앞에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가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사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연락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진리를 바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말씀의 근간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 문제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진리 안에 늘 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복을 추구하고 잡으려고 따라가는 기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인정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마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와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적 권위 위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17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요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뤘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인내가 가득한 사람은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이 요동치는 파고 같다라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 요동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날짜로 치면은 지난 1월 마지막 날 1월 31일 날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의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면은 2019년 미스 USA 우승한 흑인 여성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2019년 미국 USA,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선출되는, 미국 우리나라 치면 미스 코리아죠, 선출되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오랜 역사 가운데 백인들만 뽑혔는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미국 USA로 최고의 미인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뉴스. 그래서 이게 무슨 소식인가 하면서 살펴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USA 선발대회가 백인 여성들이 전유물로 차지했지만 2019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이 여인이 최초로 흑인 여성으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게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변호사예요. 나이도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펴져 있겠습니까? 온갖 매스컴에 또 광고에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명예 가졌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섰지만,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은 거예요. 마음의 병, 우울증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밝고 건강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병, 우울증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것을 감추고 그 마음의 감옥에 자신을 가둬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은요,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명 다 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19절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주님 영광 위하여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오늘 17절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하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격, 새로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또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성도는 자신이 새롭게 된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히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계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지닌 위대한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말씀 앞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 결국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거룩한 직책을 주셨기에 화목히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중대한 이 직분을 받은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가는 그런 화목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직원이 되고 교육자가 되는 것은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과 같이 화목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였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사함의 은혜 아니면은 어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탈리아에 가면은 가장 크고 화려한 세상의 모든 성당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티칸 성당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또 경건함을 느끼는 곳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탈리아 여행 가신 분들은 꼭 이제 이곳을 방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겠죠. 근데 그 수많은 문들 가운데 유일하게 열리지 않는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이 그럼 언제 열리느냐? 25년마다 한 번 열리는 문이에요. 25년마다. 왜 그러냐면은 교황 바오르 2세가 25년을 희년으로 정하였는데 그때가 되면은 닫혔던 문을 열고 그리로 사람들이 통과하여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두었냐면은 그때에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이렇게 교황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제가 그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외부와 내부의 모습이에요. 안쪽은요, 지금 저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저 문은 지금 사진처럼 콘크리트로 발라져 있어요. 봉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요? 25년 주기로 저 콘크리트를 깨고 저 닫혔던 문이 25년마다 한 번씩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문을 가리켜 천국의 문이래요. 뭐라고 여러분? 천국의 문이래요. 그 문에 들어가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만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교황이 칙령한 그대로 이것이 정말로 진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집을 팔고 세간살이 다 팔아서 저 문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꼭 붙드셔서 그 영광스러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날이 올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호령하는 그 소리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늘 소망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이 금생에서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도와 성도와의 그 사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교인 간의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천국의 모형. 여러분 천국 들어가 보세요.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절대 없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말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은 입주자들에게 이 아파트가 어떻게 구조가 갖추어질지, 이 아파트가 어떤 모양으로 또 세간살이가 들어갔을 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지, 모든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는 뭘 만들어요? 모델 하우스라는 걸 만들어요. 샘플로. 그래서 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입주하는 이들에게 그 샘플을 보고 구매 욕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이라고 하는 모델 하우스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 안에 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제물 되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반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의 제2인자로서 국무총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를 갈았습니까? 복수의 칼을 들었나요? 아닙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오히려 요셉은 다가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화목의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도 19절 말씀에도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누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근간이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 없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화해자로서 이 화목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인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영적으로 힘이 되고 영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천국, 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입니까? 찬송에 보면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여정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 위대한 복음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이와같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귀하고 복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런 상황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자유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이 어떻게 말씀이 세워졌습니까? 이 땅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제2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때를 기약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숙산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부여잡았고 우리 모두도 주님과 같이 화목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오늘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져서 주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